목회 서신하면 우리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까지를 목회 서신이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이고 당시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디모데 목사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또 그의 갖고 있었던 목회 방법 비전을 말씀하면서 가진 그 서두에 다른 교훈을 전하지 말아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3절이죠.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라. 이미 바울 사도가 세운 에베소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에 자칭 율법 학자, 율법 선생 그러면서 들어온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를 복음과 완전히 다른 행위 구원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들을 경계하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특별히 오늘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은혜가 풍성하였도다. 어떻게 보면 1장의 은혜라는 단어를 한 번 사용하지만 그러나 이 1장의 배경을 보면 구구절절이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는 것으로 기록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한 번 더 새롭게 점검하면서 14절에 있는 은혜가 풍성했다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12절을 우리 읽어보면 네 가지 은혜를 말씀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은혜가 사도 바울을 택하신 은혜였습니다. 중생케 하고 사도로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오늘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사실 신학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용언을 보면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단어를 훨씬 많이 사용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실 제자들은 만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먼저 만났죠. 나사렛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요. 그러다가 그분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아하,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쓰는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12 제자들은 그렇게 많은 그 복음에서 그렇게 그 예수님을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할까? 목회 서신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까지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6번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를 23번이나 사용했습니다. 23번이나. 그렇게 길지 않은 그 서신을 23번에서 왜 그랬을까요? 그런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고 사도로 세움을 받을 때는 먼저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찾아와 그러죠. 사울아, 사울아. 바울이 질문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누구를 먼저 만났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그분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신성 모독한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 그리스도 교인들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를 핍박하고 말살시켜야 하는 것이 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먼저 만난 주님은 누구예요?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먼저 만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호칭을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자신을 택했습니다. 자신을 거듭나 사도로 자신을 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복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택한 그 시점이 어디인가? 창세전이라는 거예요. 창세전. 에베소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시작이 창세전에 이미 시작했더라. 다메섹에서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그 시작점이 어디였는가? 이미 그분은 하나님으로 계실 때 나를 거기에 작정해 놓았다. 나를 이미 택해 놓았다.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었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다. 죄인의 괴수 같은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택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에 자기를 택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맨 첫 번째 주신 은혜가 그를 택했다고 하는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 은혜가 뭐였습니까? 자신을 능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능하게 하셨다 이 말을 보면 분사로 쓰였어요. 사도 바울을 불러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앞으로도 자신을 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능하게 한다는 원문을 보면 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게 하시는 힘, 자신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힘, 누구에게?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능하게 하신 힘, 할 수 있는 힘. 언제부터? 바울을 택하여 사도를 불러서 세울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바울의 사역은 결코 여러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수도 없는 핍박이 연속이었고 그에게 부닥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연속이었어요. 배고픔과 굶주림과 매맞음과 헐벗음과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죽음의 권세가 늘 그들을 기다리는 사역을 그가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년에도 그는 너무나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신을 떠났던 자신의 제자들에 대한 섭섭함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곳에서. 그러니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은혜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힘이 나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는 하나도 없고 그랬어요. 하나도 없대.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 나를 버렸는데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마저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주심은 다 떠났지만 누가? 주님이 내 곁에서 내게 힘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을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죽음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무엇 때문에요? 나를 능하게 하신 은혜가, 감당하게 하시는 역사가, 주께 쓰신 은혜가. 사도 바울이 결코 인내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결코 본인이 갖고 있는 수많은 지식인이기 때문에, 바울이 결코 그에게 지금까지 누렸던 수많은 그 사회 경험이 그를 능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같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사도 바울을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지금도 여기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 그 말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 수 있다. 어디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남들보다 많이 가져서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모세야 가라. 뭐 지팡이 하나 가져가래. 모세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보장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러거든. 12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그들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하죠.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울고 통곡하고. 여기까지 인도한 다음에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들 올라가라. 한번 가봐라. 이제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말에 그들이 그만 놀라버린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성도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바울을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죠, 충성케 하신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겨 그랬거든. 여겨 그랬어요. 12절에 보면 여겼다. 충성되이 여겨 그랬어요. 이 여겨 하는 말이 그 문법적으로 직설법입니다. 직설법. 그대로 임명하실 때 이 말이거든요. 그대로 여겼을 때 그 말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웠으니 이렇게 됐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다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당사자로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니까 거기에 서 있는 것이죠. 아들을 주시니까 우리가 아들이 대표돼서 우리가 그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되이 여겨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씀. 충성되이 되게 하나님 만드셨다고.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네 번째는 직분을 주신 은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맡겼다 하는 것이거든요. 청지기로 세웠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에게 직분마저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동사무소 직원만 돼도 우리 검단동에 그래도요 출세했다 그래요. 대구시에 가서요, 여러 시에 한번 근무해 보십시오. 목에 힘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계대입니다. 계대. 대학원에서 여기 경북도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왔어요. 대학원 과정에. 시에도 근무하는 분이 많이 왔어요. 동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느 날 바깥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누구 아니냐 그러니까 맞대. 근데 그때 학교 다닐 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인간이 그래요. 하물며 만왕의 왕, 우주의 주인, 모든 것을 섭리하고 다스리는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사역을 청지기로 맡긴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다 그 말이에요. 이 은혜라는 겁니다.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기에 그것 보시고 맡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시니까 감당할 수 힘을 주시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러거든요. 다른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게 한 게 아니래. 내가 한 거 아니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택했습니다. 우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충성되게 하십니다.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달에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에게 지금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세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것은 그러거든요.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에도 이 같은 감사와 바울 같은 감격이 흘러넘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크게 우리가 두 번째를 보면 누구든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다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오늘 주의를 지키지 않고 검단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 믿지 않고는 다 지옥 갈 것입니다. 다 멸망받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커서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해요. 사람 다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후에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외적인 사람은 지구촌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왜 은혜가 필요합니까? 누구든지 은혜 없이는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방자라는 뜻은 뭘까요? 신성모독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복음을 비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잘못 알고
하나님을 핑계 삼아 그는 신성 모독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자들의 편에 서서 앞잡이 노릇을 한 자입니다. 신성 모독죄를 범했습니다.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얼마나 잘못됐다 했을까요? 사도행전 2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까지도 이렇게 하도록 그가 강요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 그는 교회를 박해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갑니까? 악착같이 분이 안 풀려서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성도들을 잡고 죽이려고 하던 자였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그는 폭행자입니다. 깡패였지요, 깡패.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그랬습니다. 이런 자가 은혜 없이 어떻게 여러분 새 사람이 되고 진리를 깨닫고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다 은혜였다고. 그럼 바울만 그렇습니까? 저나 여러분도 똑같은 자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요. 불순종하며 살았고요. 외식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악한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입혀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택해 놓았고요. 충성되게 여겨 놓았고요.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능하게 하셨고요. 직분까지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에게 지금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됐듯이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로 여겨서.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변할 것이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새 사람 될 뿐만 아니라 진짜로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달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눈이 여기에 떠져야 합니다. 결코 정죄할 수 없고 정죄받지 않습니다. 저 사람 안 된다 이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누구든지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 새 사람뿐만 아니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 은혜의 힘이 어느 정도냐, 한없이 풍성하다고 말합니다. 풍성한 은혜입니다. 13절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데 도리어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반전이잖아요. 이런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켰대. 내가 긍휼을 입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더 큽니까? 은혜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이런 깡패 같은 바울,
물불을 가리었던 이 바울, 무서움과 두려움이 없었던 이 바울, 펄펄 끓었던 살기가 등등한 펄펄 끓었던 이 바울이 하루아침에 쾌호가 되어버린 거예요. 도리어 긍휼을 입었대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를 뒤덮어 버렸어요. 그 죄보다도 하나님 은혜가 그를 완전히 뒤덮어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은혜가 더 크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는가 내가 알지 못할 때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뭘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심에 대한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향한 모든 기적도 다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었습니다.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 예수님 탄생 때 오지요. 헤롯에게 와서 그럽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왜? 왕은 자기인데 또 유대인의 왕을 찾거든. 그러니까 서기관들 불러서 묻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하더냐? 그랬더니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다 들었어요.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그들은 다 알았습니다. 한 사람이 희생양으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저들이 입으로 말하면서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이 비방자요, 폭행자요, 교회의 박해자가 된 이유는 뭡니까?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로 바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이후부터 바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달라진 것입니다.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가 뭐라 합니까? 바울에게 안수하라니까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저 언제 변심할지 모르는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믿는다고 합니까? 교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도 그랬어요. 사도들도. 그런 바울이 케어가 된 겁니다. 알고 난 다음에 진짜 예수님만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는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려놓았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가 오히려 비방을 받는 자로, 폭행을 당하는 자로 그가 변하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도리어 긍휼을 내가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이제 긍휼을 입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 은혜의 힘이 그렇게 크다고.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 중에 맨 첫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에 혜택을 누가 받습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도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미신을 섬겼습니까? 얼마나 우상단지 섬겼습니까? 부적 쪼가리 하나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거 베개 머리에 넣고요, 속옷에 붙이고 다니고요, 주머니 넣고 이러고 우리 살았어요. 집에는 신주까지 모셔놓고 그러고 살은 우리예요. 왜요? 그때는 우리 알지 못해서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은혜의
작품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리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모델이요. 자, 14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풍성했대, 풍성했대. 풍성한단 말은 원문을 보면 흘러 넘친다 그 말이거든요. 콸콸콸콸 넘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어느 정도로 크게 확장되어 갔습니까? 감당하지 못한 것은 없이 콸콸 넘쳤어. 이 바울 같은 이런 사람,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이런 사람을 변화시켜서 뭐로? 복음의 증인으로, 모델로 딱 세웠어. 본이 되게 하는 사람을 딱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늘 그의 가슴 속에 불타는 것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연조가 깊고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더 겸손해졌고 더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씻음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이 땅에 낮아지신 것이 은혜이지요. 그런 주님 본받아 성도는 하나님 앞에 변화받고 새 사람 되면 성도의 삶이 다 이런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히 낮아져서 우리 그런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옵니까? 믿음과 사랑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모든 삶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 뭡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증거.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저 여러분 은혜의 그 권능이 넘치는 그 권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사랑의 사람으로 지금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하셨는가? 왜 오늘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은혜의 목적이 오늘 15절에 잘 기록하고 있어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우니라. 뭐 때문에 그랬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복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봐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라는 거예요. 은혜의 힘이 얼마나 크게 역사했는지, 이 복음이 얼마나 크게 바울을 변화시켰는지, 죄인을 구원할 오신 그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바울에게 강하게 임했는지 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본이 됐대, 본. 모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 받으면,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바울같이 이런 사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도 이런 사람 된대. 바울같이 하나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케이스가 바울입니다. 바울. 그러면서도 여기 본이 되라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나도 은혜 받았잖아요. 나도 바울같이 됐잖아요. 세움 받았잖아요. 여겨주셨잖아요.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바울같이 본이 되는
충성하는 사람들로 세워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달에 여러분 모두가 본이 되는 삶으로 세워지고 본이 되는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목적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17절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돌려지도록. 얼마나 풍성한 은혜입니까? 우리 모든 삶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역의 마무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존귀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는 것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 이 부활의 달에 여러분과 저가 다 이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입술을 열면 하나님 자랑하고 우리 삶에 예수님의 냄새가 푹푹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뻐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